할렐루야. 이 저녁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광림의 모든 권속들,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만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3절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함께 우리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
대신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이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의 생명의 길 이 길만의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다시 한번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다시 한번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다시 한번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니라.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쁨과 확신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는 없네. 주의 말씀이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이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는 이미 참은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침 없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 위하여 또 말씀 선포하신 목사님 위하여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 늦은 저녁 시간까지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활짝 열고 아버지 주님께 예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므로 그 말씀 듣는 이들로 하여금 변화되는 역사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이 시간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자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로 하여금 저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주님 나라가 되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정하시고 거룩한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른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전에 섬김과 봉사로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 감사와 순종으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 부어지는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사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듭남의 역사와 상한 심령, 불안과 걱정으로 매여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풀려지고 회복되는 변화의 시간, 결단의 시간 되게 하시며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 말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눈앞에 보여지는 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세상의 보암직한 것들과 타협하고 진정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이 세계의 안목을 쫓아 나아갔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회개의 영을 충만히 부으사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지구촌 가운데 전쟁과 테러, 기근과 자연재해로 인해 뜻하지 않는 고난과 슬픔, 절망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사 더 이상의 고통과 슬픔이 없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어 샬롬의 평화가 이 지구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140년 전 이 땅을 택하시고 어두운 이 땅에 선교사님을 보내사 말씀의 빛으로 어둠에서 진리로 이끌어내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인하여 도움을 받던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는 부강한 나라로 성장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래로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사 겸손과 거짓 없는 진실함으로 섬기며 분열이 있는 곳에는 일치됨을, 다툼이 있는 곳엔 용서하고 화해하는 평화의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목숨 걸고 예배하는 저 북녘에 사랑하는 지학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하루속히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저들이 하나님 주신 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지켰던 믿음과 신앙을 간증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통일의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기독교 사학법이 재개정되어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 근학 이념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배움의 터전에서 말씀을 깨닫고 올바른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으로 자라나 온유와 겸손, 섬김의 리더십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을 사랑하사 이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하나님께 예비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장작 교회에서의 역할과 사명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를 통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재단 되게 하사 이 땅에 허락하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며 감추어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전하는 복된 재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트리니티 성경 공부와 그 밖의 말씀 공부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정확히 알게 하시고 그 자리를 통하여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이가 넓어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더불어 각 선교구마다 속회와 선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모이기에 힘써 성도를 살리고 세우는 선교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하사 말씀을 아는 만큼 행하고 섬겨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구와 선교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무너진 안디옥 교회를 재건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설계, 시공, 감리하심으로 모든 과정들이 순적하게 건축되어 초대교회의 7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안디옥으로부터 다시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땅 백성이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날의 기쁨의 그날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잠비아 선교센터 공사에도 함께하사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완전하게 건축되고 봉헌되어 아프리카 선교의 주축이 되게 하시며 그곳에 지혜의 영을 충만히 부으사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은 복음 전도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 주셨사오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사람의 생각과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여 영적 양적으로 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교회 학교와 청년 청장년부 사랑부 사인 스쿨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깊게 뿌리내려 건강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여 신실한 믿음의 영적 다음 세대가 세워지도록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 앞장서 기도하며 나가시는 감독회장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사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으사 늘 새롭게 하옵소서. 세계를 교구 삼아 나아가는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만을 준행하는 신실한 동역자들을 보내사 하나님께서 감독회장님께 맡기신 목회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교단을 넘어 세계의 감리교회를 변화시키고 웨슬리의 정신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안산돌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사 전하는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만지는 생명의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함의 기준을 높이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섬기시는 선교구가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배가 부흥되어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정성으로 찬양을 준비한 남성 성가단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 되게 하시고 찬양을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수고와 헌신의 손길이 있습니다. 맡은 자리에서 맡은 자로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의 어려움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우리의 구원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선교구 성도님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없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95면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남성 성가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남성성가든의 찬양과 사선교구 성도님들의 특송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그들을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류는 무리가 될 것이고 또 한 부류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무리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데에 자신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적,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달성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의 결과는 예수님을 언젠가는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면 달성해서 떠나고, 달성하지 못하면 실망입니다 하면서 떠납니다. 그에 반하여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아마 초반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또 주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은 후에 그 후에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의 목적은 사라졌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자리 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무리 가운데 몇 사람을 주님께서 택하사 그들을 제자로 세워주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 장면 가운데 오늘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부들이 고기를 많이 잡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부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고기를 많이 잡는 것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으면 끝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인생의 작은 성공을 오늘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오늘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 그들의 삶에,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들이 수고는 했고 땀도 많이 흘렸지만 잡은 것이 하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시는 분이 아닌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크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또한 이 땅에서의 고기를 많이 잡아 열매를 맺고, 또 열매 맺은 이후에 우리는 제자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시간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물을 씻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낚시 후에 그물을 바로 씻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지금 어부들은 밤새도록 고생을 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곤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으니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더욱더 피로도가 쌓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 안에 너무 피곤하니 일단 빨리 집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자 하고 바로 잠을 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부들의 모습은 지금 들어가지 않고 그물을 바로 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다음을 기약한 것입니다. 오늘은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내일은 우리가 분명히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그물을 우리가 다시 치면 고기를 더 많이 잡겠지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피곤함 속에서도 그물을 씻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 텅 빈 그물을 봤을 때 속도 상하고, 또한 바닷물로 오염된 그 그물을 보면 마음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오늘이 끝이 아닌 다음을 기약했고 소망을 품었기에 그물을 씻었습니다. 그 당시 그물은 세마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그물은 나일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도 썩지 않는 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그물은 세마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젖은 채로 오염된 채로 그냥 내버려두면 썩어서 다음에는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날 잘 씻어놔야, 잘 말려놔야 다시금 그 그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그 그물이 준비가 되었기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준비된 그물을 그 자리에서 바로 내릴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좋은 일 있기를 원하고, 날마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처럼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때때로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내가 정말 원치 않는 일도 벌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음의 충격을 받고 상처 입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상황과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계속 가슴에 품고 가는 것이 아닌 그날로 씻어내야만 합니다. 씻지 않고 그대로 나누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의 실패를 붙잡고 원망만 하면 내일을 맞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물을 씻는 사람을 다시 불러주십니다. 깨끗해진 그 마음에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뒤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 그물을 씻는 장면으로 시작으로 사명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들이 새로운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씻겨진 그물에 그물이 찢어지는 만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즉 그물을 씻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맡겨 주실 것이고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이 뭐 하는 날이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그물이 더럽혀졌고 또 우리 인생의 그물이 지저분해진 거 씻는 날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오늘 여러분들의 그 심령을 다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감정을 닦아내시고 주님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꼭 붙잡으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여 받은 은혜 잘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지금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무엇을 의지하면서 그물을 내려왔습니까? 그동안은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고 어부에 대한 세상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그물을 내렸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감과 자신의 판단을 믿었고 그물을 내렸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질문은 처음 들어보셨을 것인데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을까? 정답은 아버지가 어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부가 된 겁니다. 아마 할아버지의 직업도 어부였을 가능성이 클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경험만으로 의지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아버지의 경험도 녹아 있을 것이고 가족들의 모든 경험도 녹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의 아버지도 어쩌면 너만 알고 있으라 하는 그러한 가족들의 핵심 비법도 알려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 다 내려놓고 무엇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고 말합니까? 5절 말씀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목수이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목수가 어부한테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 알려준다라는 것, 세상이면 비전문가가 전문가한테 그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 코치한다는 건 싸움 나는 일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혈질이었던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이면서도 예수님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오늘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을 찢어지는지라. 주님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마 여기까지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더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라. 그러나 우리들은 이것을 넘어 더 나아가는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여 고기를 많이 잡았지만 그 많이 잡은 것을 잘 모을 수 있어야 하고 잘 쌓을 수 있어야, 잘 누릴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복이지, 많이 잡기만 하는 것은 진정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한가? 6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진짜로 그물이 찢어졌다는 건가? 아니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라는 것인가? 저는 이것은 하나의 비유법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물이 찢어졌다면 잡은 것이 다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 사이로 물고기가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를 쓰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 인생의 그물이 여기저기 터지고 찢어질 때가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기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7절 말씀,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동료들의 배를 불러들였고 그 배에도 고기를 잔뜩 실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도 진짜 배가 물에 잠겼다라는 것이 아닌 잠길 정도로 많이 잡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 같습니다. 배가 잠기게 되면 고기 많이 잡는 것은 둘째 문제고 이제 앞으로는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고기를 많이 잡는 것만이 복이 아닌 오히려 그 가정에 이러한 것들이 큰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살아가면서 고기 많이 잡은 게 복이 돼야 하고 은혜도 돼야 하고 감사의 제목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감사로 인해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낙심하는 상황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보다 고기를 많이 잡는 일보다 믿음이 우선입니다. 배가 가라앉지 않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고기 많이 잡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은혜, 배가 잠기지 않는 은혜, 그 은혜 또한 덩달아 누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축복 하나님께 다 받으시고 더 큰 감사와 더 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순종했더니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결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물고기의 기적을 경험한 후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포기하고 자존심을 포기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정말 포로나 노예가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서 엎드린다라는 뜻은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프로스피토, 앞으로 떨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시몬은 예수님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더욱이 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고백했지만
그 기적을 경험한 후에 이제 시몬에게는 예수님이 선생이 아닌 주님이 되셨습니다. 더욱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순간 이러한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내가 감히 서 있을 조차 없는 부끄러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몬은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나갈 때 어느 정도 기대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삶의 역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토록 잡기 원했던 고기가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잡아들였는데 이제는 베드로에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귀한 인간의 깊은 곳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0절 후반절 말씀과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시몬에게 말하십니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물고기가 아닌, 세상을 낚는 것이 아닌 사람을 낚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람의 영혼을 확고히 붙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 낚는 사역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죄 중에 있는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무리가 아닌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되고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고기를 잡던 어부 시몬이 이제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제자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죄인이라며 엎드린 시몬은 예수님은 오히려 생명을 구원하는 크신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죄인이라는 사람에게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에 시몬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알고 그 앞에서 자신들의 참 모습을 발견한 어부들은 이제 세상이 아닌, 물질이 아닌, 물고기가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버린 것은 배 두 척과 거기에 딸린 그물 등만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가장 소중한 수단, 가족들, 모든 자신의 소유를 버렸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깨닫자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것을 오히려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잡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중한 생명 사역을 위하여 버렸고 포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몬 베드로가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깊이 느끼고 자신의 죄인인 것을 느꼈듯이 우리들도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또 기도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신 것은 우리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값없이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꼭 깨달아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영위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세상의 물질을 잡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사람을 낚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경험, 나의 지혜,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잘 받아 누리며 지켜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받은 은혜에 교만해지는 것이 아닌 이 은혜가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영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10월은 복음 전도의 달입니다. 특별히 10월 26일 주일은 복음 전도 주일로 지킵니다. 기도하며 한 명 이상 전도하여 전도의 결실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제27회 통일성취 기도회가 10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로 나뉘어 6개 부대에서 진행됩니다. 2025년 전교인 추계산상기도회가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본당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9월 헌금 명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서점 옆 헌금함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9장 찬양하신 후에 감독회장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면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린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면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이전 시간에 다시금 저희들의 걸음을 주의 전에 올라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받은 은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간직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눔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와 늘 함께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감사와 11조의 손길과 그 밖의 예물들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는 응답과 더불어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걸음이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통일성취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땅의 통일을 위하여 우리 망림의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이전의 시간에 다시금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자의 삶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눔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